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거룩해집시다. 시작. 거룩해지시길 축원합니다. 한 칸 넘겨주실래, 글로리아님?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큰 글자가 뭐죠? 써 있잖아요. 거룩할 성. 거룩하다.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이렇게 쓰죠. 거룩할 성자를 보면 세 글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맨 먼저 뭐가 있죠? 귀자가 있고요. 또 앞에 입부자가 있고, 이게 밑에 있는 게 전 처음에 임금왕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살펴보니까 임금왕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착할정, 고들줄기정자예요. 이 조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들줄기정자가 이게 요것도 이제 그 두 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흙토변에다가 씨앗이 붙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흙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때의 모습이 어떻게 자라요? 곧게 자라나잖아요. 곧게. 그렇게 아주 생명력을 가지고 곧게 자라나는 그 고들정자예요. 이 세 자가 합쳐졌는데, 특별히 입부자와 고들정자가 합쳐져서 드릴 밭을 드러내 보일 정자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 입으로 고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 그런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배웠죠. 죄가 한자로 뭐였죠? 그물망자에다가 안일비자. 안일비자는 뭐라고 했어요? 거역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투정하고 이런 그 못된 짓들을 다 그물에 한 군데 모아놓은 게 뭐예요? 그게 죄인데, 그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 입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아멘 안 하시는 분 뭐예요? 그냥 대충 필요할 땐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을 때 죄스럽고 삶 속에 살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마음들을 품은 것 같아요. 신부님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세상에서 살아봐요. 어떻게 거룩하게만 살 수 있단 말이니까 이런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은 죄된 곳이죠. 죄된 곳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됩니까? 거룩을 지향해 살아야 돼요. 거룩을. 세상이 아무리 탁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 거룩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살만 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가면 이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만 나지 않는 세상에 들어가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세상을 덮었다 할지라도 거룩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밝아지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슬퍼하지 마라. 네가 빛이 되지 않은 것에 슬퍼하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라고 불평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살기 힘들고 세상이 참으로 죄악이 가득하고 흑암으로 덮여 있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진정 거룩의 영성을 회복한다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거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의 영성이 모이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촛불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촛불이 하나가 모이고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큰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선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이 거룩한 빛을 세상에 발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어진다면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꾸는 그 주체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무려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지금은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20억이 넘는 수많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한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이 거룩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거룩의 영성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온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하여 그 뿌리를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생명력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거룩해질 때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여기 하얀 천으로 제대가 덮여져 있습니다. 이 천 위에 누군가가 먹물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무엇만 보일까요? 참 사람 눈이 신기합니다. 하얀 천에 먹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하얀 천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그 먹물 한 방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성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하여 내 영이 거룩해졌는데 어느 순간 내가 조그마한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나의 정결함을 보지 않고 그 죄된 그 점덩어리 하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누가 또 그것을 봅니까? 나 자신이 그걸 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거룩은 죄와 타협하는 순간 거룩의 그 순백의 정결함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죄인된 삶을 살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살인마로 살아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남봉꾼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악인 중에 악인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지 않는 것이 무엇하라고 유혹합니까? 이 순백의 영성에 작은 죄의 점을 하나 찍으라고 유혹합니다. 타협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지.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 순간 거룩이 사라짐을 사단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순결한 주의 백성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이 모든 성인의 날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할로윈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 축제를 하죠. 이 할로윈 축제가 뭐예요? 오늘도 우리 춘이가 얼굴에다 뭘 그려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프랑켄슈타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린이집에다 할로윈데이라고 이렇게 그려줬다는 거야, 얼굴에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성인의 날을 무엇으로 지키냐면 악마들의 축제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탈을 쓰고 마귀 복장을 하고 악마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이게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진정 이 모든 성인의 날은 누구를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교회를 2000년 동안 교회되게 한 그 순교자들, 그 성인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도전을 받는 날인데, 세상은 뭐예요? 악마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악마의 축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악마의 축제에 빠져서 악마처럼 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인 거예요. 사단의 술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지워버리십시오. 근데 아까 지워버릴까 하다가 애가 상처받을까 봐 안 지웠지만 악마의 술수인 거예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아주 은밀하게 내 안의 죄로 나의 영성을 더럽히려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인의 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이 성인들은 어떻게 그들이 성인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복에 대하여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요, 여기 말씀에는 이게 우리 공동번역은 상당히 의역되어졌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의역되어진 겁니다. 원래 본문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마카리오이라는 이 헬라어가 맨 앞에 딱 붙어요.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이 뭐냐면 bless. 그러니까 영어로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직역한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게 주어가 누구예요? 이 공동번역에서 주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나라면 나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틀린 번역이에요. 오역해 놓은 거예요. 의역해 놓은 거예요. 원래 직역은 뭐냐? 축복한다. 누구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 축복하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받는다. 예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쭉 축복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이 5장에서는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또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축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마음이 가난하냐? 왜 슬퍼하냐? 왜 온유하냐? 무엇 때문에? 말씀의 11절에 보면 나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온유해진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슬퍼하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성인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추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산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헌신했던 것이지. 그 삶의 이유가 예수인 사람, 내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의 영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다 따져보시면 딱 하나예요.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뭐 자식 때문에 죽어서 못 살아? 다 거짓말이에요. 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봐. 자식이 뭐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다 따져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나 때문에 사는 것을 보고 뭐 때문에 사는 것이라 그래요? 욕심에 의하여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심어지면 죄가 자라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곧 나 때문에 사는 것은 죄를 가지고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성인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성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성인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요한 1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3절에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자라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한다. 순결이 뭐예요? 순결이 때타지 않은 깨끗한 상태. 이 순결한 자를 요한 묵시록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라 얘기합니다. 그 흰 두루마기는 무엇이라고 묵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빠른 자라. 곧 그 순결이라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영성으로 나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씻기움 받은 자가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순결함을 입은 자, 그 예수의 피로 순결함을 입은 자가 거룩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순결함을 입은 자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인들은요, 이렇게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굳이 지칭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 365일 그 달력을 보면 성인 첨네일들이 쫙 있잖아요.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아우러서 얘기하고 있냐면 알려지지 않은 성인이 알려진 성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가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당하는 현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방은 무슬림 지역이고 남부 지방은 기독교인 지방인데 그 접경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 무슬림 그 근본주의자들한테 그들이 잡히면 어떻게 죽이냐면 불에 태워 죽여요. 그냥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생사람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불 붙는 장작을 던져서 불에 태워 죽여요.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예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기움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교회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인 거예요.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수많은 백성들.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는 오늘 읽은 말씀의 서두에 뭐가 되어져 있어요? 수많은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묵시록 바로 앞에 오늘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뭐가 있냐? 14만 4천 명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14만 4천 명이 주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여 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여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단순히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알라가 신이 아니요 마호메트가 선지자가 아니요 오직 야훼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믿음의 고백자들이 그들이 성인의 반열에 들었고 하늘나라의 그 중심에 주님, 중심에 서서 지금도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주께서 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나라에 내가 참된 주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영성이 뭐예요? 순결해지라. 그 순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은혜를 입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는 세상에서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강도였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 믿음의 한마디의 고백이, 그 진정 어린 한마디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말씀처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 때문에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온유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평화를 위하여 일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시록엔 아주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생명의 센터로 인도할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진정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아니하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에 모시길 축원합니다. 진정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여 모든 성인들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인의 날에 우리도 성인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원합니다. 이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셔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